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말씀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의 종류가 3개였죠. 근데 그 시험 당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 상태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첫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사실 성령이 이때만 임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자라시는 과정에서 나중에 십자가 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함께 하셨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가 아니라 늘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쭉 이어진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당연히 닮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늘 새벽마다 밤마다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좀 성령의 어떤 그 인도를 구하는 삶, 그냥 내가 계획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군요. 발견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님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말씀을 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남은 삶은 성령님의 인도가 삶의 모든 것을 좀 좌우하는 내 뜻과 내 의지가 내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 했고요. 자,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시험, 육체에 대한 시험, 혹은 의식주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이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돌에게 야 떡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이 첫 번째 질문이자 시험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쉐마라고 했죠. 우리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민수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중에 마음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원어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의 중심에 있는 장기,
사실 근데 마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도 누가 야 마음이 어디 있어 물으면 우리 보통 가슴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몸 전체, 우리의 그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사실 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뭐 당장 먹을 것에 대한 것이니까 육체적인 필요에 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오늘 예수님의 배고픔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셨잖아요. 이게 뭘 또 떠올리냐면 이게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팠던 것이 이제 떠오르는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굶기겠느냐, 너희를 뭐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근데 그 말씀들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구하고 뭐 평일에는 하루치만 모아라 이래도 늘 믿지 못해서 이틀치를 막 모아다가 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성공하시죠. 이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하고 오늘 이 시험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인정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능력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40일 금식으로 인해서 무척 배가 고픈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라. 이제 이런 시험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걸 가만히 두시겠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불손한 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이 땅에 보냈으면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마귀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건 그저 단지 돌을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2만 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거 뭐 이건 뭐 일도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이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능력의 일부를 가지고 그죠 뭐 돌로 떡 만드는 게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었을 테니까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있는 능력의 일부를 가지고 뭐 그냥 돌 몇 개로 떡 이렇게 몇 덩어리 만들어서 드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뭐예요?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프지. 그래서 당장 내 마음 같아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장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능력 주신 게 그렇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뭐 배고픔은 해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유혹한다. 우리 이렇게 오해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과정은 틀립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죄 짓게 하려고 유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가장 흔한 마귀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사단은 나를 죄짓게 만들어. 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죄짓게 만들어요. 우리 중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한테 누가 야, 너 도둑질해. 그러면 도둑질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법으로도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도 뻔히 아는 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야 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뭐 쉽게 그런 거에 넘어가요? 천만에. 우리도 나름대로 그래도 다 우리가 약한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야 죄져 그런다고 우리가 막 그 자리에서 죄를 짓겠어요? 아니요. 그게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뭘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지금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이 결국 그 사단에게 속았던 게 그거잖아요. 그죠? 먹지 마!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러죠? 그걸 살짝 꼬아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단순히 죄 하나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걸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니까 전혀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이전까지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아, 하나님 저 먹지 말라 그랬지.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이걸 기억했는데 이 뱀이, 사단이 아담 그 마음속에 그 의심하는 마음을 딱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 선악과가 이게 자기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벗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아, 죄는 한 번 지으면 사람이 어이구,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그렇게 막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어긋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뜻과 자꾸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한 번, 두 번 살아가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죄인 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생각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으로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죄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아, 내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게 반복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결국 내가 죄인 되겠구나. 그 유혹을 처음에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유혹을 거절하기 가장 좋은 때는 첫 번째죠. 두 번째 쉽지 않아요. 세 번째 더 어렵습니다. 아이,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딱 거절하지. 생각처럼 여러분 그런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야, 세상 가면 네가 마음대로 그 능력 쓰면서 살아,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가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상 가운데 능력을 주어 보내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면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이걸 먹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단호하게 딱 거절을 하시죠. 뭘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또 신명기 말씀입니다.
8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신명기 말씀 나눌 때 좀 떠올려 보면, 여러분 신명기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이 다 죽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구만 살아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만 살아있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 저기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정리해주는, 신앙적인 이렇게 회복을 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돌아봐라 니네가. 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어? 열재앙 어마어마했지? 홍해 건너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잖아. 너희 맨날 먹을 거 달라고, 고기 없다고, 물 달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 사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 입을 것도 없잖아. 먹을 것도 없잖아. 농사도 못 짓잖아. 양도 없잖아. 그런데 어땠니? 너희들 지난 40년 돌아보니 굶은 날 있었니? 목마른 날이 있었어? 옷이 없어가지고 벌거벗고 지낸 날이 있었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늘 좀 불만이 있었죠.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그러고 나서 지난 40년을 돌아보니까 굶은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꼭 근데 왜 금화당에서 기억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에 감사해라 이게 아니죠.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땅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물론 뭐 정탐꾼도 본다 하지만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땅에 우리가 가서 점령해서 살아야 되는데 점령을 할지, 그 땅에 누가 사는지, 정말 우리가 거기서 먹고 살 건 있는 건지,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살 수는 있는 땅인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그 마당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 니네 광야 출발할 때 어땠어? 깜깜했잖아. 어떻게 광야에서 살지? 근데 봐봐, 40년 동안 굶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도 있었고 뭐 40년 동안 넉넉히 살았잖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은 걱정되겠지만, 염려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40년 동안 굶지 않았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아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걸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마음에 품고 살라는 거죠. 뭘 주세요? 그러면 줬잖아. 물론 뭐 때때로 이런저런 일들은 있었지만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고기 없어요. 주셨잖아. 물 없어요. 주셨잖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 하나님이 아시고 혹은 너희들이 구할 때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죠. 사실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리고 언제 끝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이 생길 때부터 이제 이 만나가 그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들이 비록 농사를 지어서 뭔가 곡식을 수확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만 만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 이슬처럼 내리는 것만 만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그거 만나 맞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를 수확해냈을 때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셔서 그거를 수확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곡식도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만, 광야에서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로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정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뭐예요? 떡으로만 살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음악 같은 거 너무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밥도 안 먹고 막 음악하죠. 연주 좋아하는 분 있으면 보면 밥도 안 먹고 막 그런 거 합니다. 아야, 밥 좀 먹고 해. 아니야, 나는 밥 먹는 것보다 지금 이거 하는 게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음악일 수도 있고 책 보는 게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사람마다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사람인 우리는 먹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사람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그건 사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우슈비츠라고 유대인들 학살했던 그 수용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빵을 한 개씩 나눠주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총 세 부류지. 주면 자기에게 준 거 자기가 먹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남의 빵을 훔치는 사람 두 번째, 자기 빵을 남에게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무슨 빵을 몇 개씩 줘서 배불러서 남을 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픈 그런 곳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빵을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독일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독일 사람들이 원한 건 뭐예요? 빵 하나 주면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싸우는 거, 이런 걸 원했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먹을 빵을 누군가에게 줬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나도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주면 이거 다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사람이 일반 사람들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보여주신 의지가 뭘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끝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게 덧붙여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떡을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게 여기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아니,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하고는 사실 이게 관련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지금 마귀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실천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내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으로 인해서 굶주린 예수님 돌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떡을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삶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 귀족들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죠. 말씀드렸나요? 오죽했으면 원래 어마어마하게 쾌락을 즐기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먹는 게 넘쳐났고요. 물론 그 시대 노예들은 못 먹었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먹는 게 풍족해서
저거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으니까 화장실 가서 다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또 먹고 그 정도로 먹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그 공허함들이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풍요로운 제국의 어떤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들을 정말 찾다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면서 교회로 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정말 온통 먹는 문제로 가득 차 있죠. 세상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 개인 다 여러분 뉴스 뭐 1시간 하지만 그 내용 주제를 딱 정해보면 경제 다 합니다. 경제가 거의 90% 이상의 뉴스, 경제와 관련된 뉴스가 거의 대다수죠. 점잖게 표현하면 경제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이 없으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생명은 담보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문제죠. 일이라든지 뭐 재정,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사실 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지도 참 좋지만 사실 뭐 복지도 필요한 분들에게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일해서 먹고 사는 일들을 우리가 참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어려움 없이 의식주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 해결하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뭐 이런 것들 여건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 돈 중요하고 일 중요하고 의식주 문제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만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한 가지는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죠. 뭐 여러분 다 돈 없어 보신 적 많으시잖아요. 돈이 없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돈이 있다고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든 건 맞아요. 돈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럼 반대로 돈이 있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뭐 얼마든 그 여윳돈이 좀 생겼을 때를 한번 이렇게 좀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 여윳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우리 보통 뭐 그런 여윳돈이 이제 뭐 뜻하지 않은 돈들이 뭐 조금씩 생기면 뭐 우리가 뭐 맛있는 걸 사 먹거나 뭐 좋은 걸 뭐 사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평소에 저거 하나 좀 사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사거나 아니면 더 많은 여윳돈을 뭐 모으기 위해서 어디에 뭐를 이렇게 뭘 한다든가 뭐 우리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 돈이, 그 여윳돈이 뭐 언젠지 모르지만 그 여윳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가? 또 두 번째 질문은 그 여윳돈을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의미 있는 곳에 사용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면 참 우리의 대답이 난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냥 뭐 여윳돈이라고 그냥 막 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가치 혹은 이 돈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뭐 차원이 다르죠. 우리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뭐 억, 뭐 조,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이건 뭐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는 돈의 단위들, 규모들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게 사는 이유가 내가 돈이 없어서일까? 아까 말씀드려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거.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 건가? 아니면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힘든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정직하게 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렇잖아요.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면 빚지고 힘들게 사는 거 상식이죠?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좋은 거 먹고 싶고 사고 싶고 맛난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이왕 똑같은 걸 사도 더 이렇게 튼튼하고 좋은 거 사고 싶은 게 뭐 다 우리 사람의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수입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먹을 거, 뭐 사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사고 싶어서 그런 걸 사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쪼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늘 생활이 좀 쪼들린다. 이런 분들은 수입과 지출을 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옛날에 가계부 쓰듯이 수입과 지출을 한번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하죠? 자족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족하라고 하는 게 100만 원 받으면 아유 100만 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가 지금 100만 원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지금 능력과 육체적인 어떤 힘과 능력 이런 걸 가지고 15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수고하면 내가 150만 원 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럼 얼마든지 그 150만 원 더 벌 수 있는 그 일을 더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만큼 우리는 일할 수 있고 일해야죠. 150만 원 받아야죠. 여러분,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규모 있게 관리하는 것. 나는 100만 원 있지만 난 150만 원 더 벌어야 돼. 150만 원 있을 때 나 200만 원까지 벌어야 돼. 200만 원 있을 때 250까지 벌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하지만 내게 있는 것들에 자족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 자족, 얼마가 있든지 그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150만 원보다는 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는 100만 원이나 15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우리는 헌금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걸 깨달아야 사실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까운데요, 이게. 안 돼. 그게 생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할 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밥 먹어라 그런다고 밥 먹지 않잖아요. 그죠? 뭐 아프거나 이런 분들 빼놓고 우리 때 되면 배고프면 내가 알아서 냉장고 열어서 뭐 찾아서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서 밥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필요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보죠. 야, 교회 다니면 믿음 생활하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밥이나 떡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나오죠. 그게 뭐죠?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정말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겨내서 다시 살게 하는 힘. 여러분, 이건 밥 먹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불리 밥 먹는다고 내가 다시 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 목사님들, 권사님 다 이런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 좀 기도해. 야, 좀 성경 읽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또 그 소리 하냐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기도할 마음도 없고 지금 그런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없는데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 이렇게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고 저분들이 왜 자꾸 나만 보면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경 보라고 하느냐. 그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나 빌려주지.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나 좀 주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먹을 걸 주면 그 다음에 또 줘야 돼. 돈을 빌려주면 또 빌려줘야 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 여러분 속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거 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가장 위에, 그리고 그 밑에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도 회복되고 우리도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떡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아요. 정부도 그렇고 제가 대학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 대학의 과들이 기술 위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의 생각, 마음, 관계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인문학 계통의 과들이 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대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발달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이걸 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술에 대한 윤리 이런 것들이 형편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이 없어지고 철학이 없어지고 인문학이 없어지니까 사람의 사람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기술만 발달하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게 되는 거죠. 이 기술로 뭘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요즘 AI 기술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기술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공개를 안 해요, 지금. 그거는 일반 기업들, 몇몇 기업들에게만 이렇게 하고 있죠. 왜? 거기다가 명령어를 딱 넣어서 어느 은행에 이거 어떻게 허점, 그 은행, 우리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잖아요. 허점 이런 것들을 알아내라 그러면 다 가르쳐 준대.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은행들이 도대체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술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쓰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던 시간을 주셨던 물질을 주셨던 건강을 주셨던 어떤 것을 주셨던 나만을 위해서 그걸 쓴다.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그런 필요들을 채우는 것에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이 그냥 먹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배불리 먹다가 그래 후회 없다 이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어떤 순종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가정과 이 교회와 내가 있는 직장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잘 펼치다가 후회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후회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배불리 먹다가 가는 거 말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누처럼 달고 달아서 정말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삶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잘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좀 그 유혹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나머지 것들을 그 다음에 두고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